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3장 17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1948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는 영국의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 T.S. 엘리엇이 그의 대표작 항무지를 통해서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시대상의 어려운 점을 암울하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이런 시입니다.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4월은 참 잔인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19 혁명이 1960년도 4.19 혁명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2년 전에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서울 광화문에서 또 안산에서 추모 집회, 안산에서는 기억회라는 이름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모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는 죽은 이들의 영혼의 눈물이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많은 숙제들을 안고 그 가정들이 고통의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4월은 부활의 달이기도 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3월은 부활절에 가끔 들어가지만 4월절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찬송가 242장에 보면은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어진 찬송시입니다. 1950년도 6.25가 일어나고 60년대 4.19 학생 의거가 있었고 이런 모든 것을 취재하러 왔던 영국의 런던 타임즈 기자가 이런 말을 던지고 갔어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한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 혹평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혼란상을 보면서 외신들은 한국은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서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분단국가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얻었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외국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룬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아멘 안 하시는 거. 우리 그런 대단한 나라입니다. 경제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데 우리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20대 총선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뭐냐 하면은 어떤 개인이든지 정당이든지 국가든지 교만하면은 수치와 욕을 당한다. 잠언서 11장 2절입니다. 꺼주셔도 될까요? 좀 더운 것 같은데 덥습니다. 자, 잠언서 11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분열하면은 되는 게 없다, 망한다. 같이 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쉬운 진리도 우리가 못 지켜요. 단순한 진리도 못 지킵니다.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몰락했냐면은 권력을 잡기 전까지,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겸손했어요.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우리는 집안도 그렇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인데 여기서 어떻게 왕이 날 수 있습니까? 겸손했어요. 왕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권력에 도취되면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결국 스스로 권력에 도취되는 사람은 결국 그 권력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엘리 제사장의 예를 들면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좋은 직분인데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할 때 예배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때 엄하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요, 이 분열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분열시켜요. 파당을 만들어서 분열시켜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분열되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었어요. 근데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교회는 모두가 주님의 편인 줄 믿습니다. 절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을 있으면 경계하세요. 네 편 내 편. 한국 교회가 힘든 게 목사 편이 있고 장로 편이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는 성령이 하나 된 거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파당을 맺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우애가 없어져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 간에 우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투표는 천국보다 무섭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정치를 맡았던 클레망소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여태까지 정치에 있으면서 정치가들 중에서 누가 최악이었습니까? 질문했을 때 클레망스가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찾아봤지만 아직까지 정치가 중에 최악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기자가 다시 반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최악의 정치가라고 했다 보면 다음번에 사람이 더 나쁘기 때문에 정말로 아직까지 나는 최악의 정치가를 만나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영어로 풀어보면 리더는 우리가 잘 아는 지도예요. 지도자, 리더 하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리더십의 끝 단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어로 리더십의 마지막 그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를 말해요? 리더십의 마지막 SHIP는 뭐를 말하죠? 배를 말하잖아요. 공부한 지가 오래돼갖고 배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근데 저는 그 속담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장이 없어서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공이 많으면 좋죠. 방향만 결정하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거북선을 볼 때 거북선은 노를 젓는 사공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거북선을 누가 방향을 결정 안 하면은 그건 선장이어야 되죠. 그건 장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는 누구나 조종할 수 있다. 그러나 배 방향을 결정하는 건 선장의 몫이다. 교회로 치면은
교회라는 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목회자가 결정해야죠. 유럽의 교회가 비전을 어디다 뒀냐면 유람선에다 두고 몰락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그냥 바깥에다 시선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의 비전을 어디다가 뒀냐면은 선장이,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뜻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속성은 구조선이다. 교회가 하려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는 죄악에 빠져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건져갖고 배에 태울 수 있는 거, 소위 말하는 전도죠. 전도.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는 거,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회는 서서히 침체될 수밖에 없고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쭉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를 허락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0절 21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사사들이 그 혼란한 시대를 다스렸는데,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를 우리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갔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끝절에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배에 선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공들은 많은데 선장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도덕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뽑았는데 첫 번째 왕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40년간 사울 왕을 이스라엘 통치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피하시고, 두 번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지도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인물 찾기도 힘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칭찬이라고요? 다윗 왕.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라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던져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데모? 네, 데모는 민중이라는 뜻,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쉬운 걸 물어서 대답 안 하시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뭐라 그럴까요? 그건 데오크라시라 그래요. 데오가 하나님이거든. 데모는 군중, 민중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구했던 정치 형태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거. 구약시대에 광야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도 아무 불평이 없다가 가나안 정착해갖고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조금 뒤에 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쁘지 않은 그런 요구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학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보수적인 신학이 있고 하나는 진보적인 자유적인 형태가 있어요. 그 보수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할 때는 대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내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쪽에다가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사실 진보적이고 자유주의 신학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실현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나중에 결정적인 시간에 개입하셔야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매기고 성경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라고 목적이라 했을 때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마지막 책이었던 계시록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네 생물이 6날개가 있어서 24개가 창어하며 거룩하며 거룩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 네 생물의 정체를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서라고 해요. 첫째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첫째 복음이 무엇이죠? 마태. 두 번째 복음은 마가, 세 번째는 누가, 네 번째는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첫째 사자복음에 해당되는 게 마태복음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서라고 불렀어요. 사자는 밀림의 왕이었기 때문에. 둘째 송아지 복음서는 마가복음, 섬기고 희생하는,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동물 송아지로 비유되었고 세 번째 얼굴이 사람 같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자가 온 것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네 번째 독수리는 뭐냐? 요한복음이죠. 독수리는 영적인 복음서,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추구하는 영적 복음서라고 했는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헤롯 왕이 왕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2살 난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베들레헴에서 죽였어요. 세 번째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지켜야 될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하는 건 무리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가르쳐봐야 귀담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그 실천 덕목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인데,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 안 써요. 대신 천국이라는 말 쓰는 것은 마태복음의 대상자가 읽는 대상자가 그 당시에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AD 50년경 60년경 처음으로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에 그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안 썼어요. 하나님 하면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 천자를 떠서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똑같아요. 지금은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넘어옵니다. 최근에는 어느 식당에서 13명인가 넘어왔다 그러는데,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자유를 찾아서 넘어왔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넘어왔던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다음에 가장 힘든 것은 자유예요. 역설적이지만.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남한 사회는 자유를 줬어요. 근데 자유는 뭐냐면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 자유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라요. 그게 힘든 거예요. 대통령이 가장 힘든 거는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에 파병을 시켰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60년 초인가, 그렇게,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그건 더 됐네요. 요새 헷갈려서. 초등학교 때 웅변대를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월남에 파병해서 공산주의를 묻지는 웅변대를 나갔어요. 성적은 묻지 마세요. 성적은 좋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좀 커서 들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파병할 때 담배를 2갑 피웠대. 고민을 했다는 얘기예요. 가면 우리나라 젊은이 죽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도 있죠. 경제 성장이라, 원조를 받는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조건이 3가지 있어요. WASP라고 소위 와스프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었어요.
WASP 출신. W는 화이트 백인종이어야 돼요. AS는 앵글로색슨,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이에요.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출신.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전통을 깬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가 누구냐면은 존 F 케네디야. 그는 백인입니다. 앵글로색슨입니다. 그러나 그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었어요. 캐톨릭이어서 천주교 신자였어요. 최근에 또 한 사람 깼어요. 이 전통을. 누구죠? 오바마. 그럼 블랙이에요. 화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외에는 다 와스프 출신이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푸틴이 칭찬했더라고요. 러시아 푸틴이. 오바마 대통령 괜찮은 사람이다. 무슨 의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바마는 61년생이고 푸틴은 52년생.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갑이 52년생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왕을 뽑는 조건이 뭐냐? 우리가 한번 신명기를 보면은요.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출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에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출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 그리고 왕이 지켜야 될 덕목이 있는데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같이 읽습니다. 17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병마는 그 당시에 첨단 병기예요. 우리는 말하는 핵무기죠. 핵무기. 첨단 병기. 그런데 좋은 병마를 구하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절로 들어가지 말라.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애굽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군사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서 말 사와야 되겠다. 병거를 수입해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첫 번째 금기사항이 그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못 지켰어요. 사무엘 24장에 보면은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도 다윗에게 신사적으로 옵션을 제공했어요. 너가 하나님 뜻을 어겼으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첫째는 7년 동안 흉년을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거냐. 근데 이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피난길에 도망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세 번째 선택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온역, 메르스와 같은 온역이 있어서 3일 동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걸 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세 번째 하겠다고. 하나님 때문에 맞는 것보다가 차라리 질병으로. 근데 몇 명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온역으로 몇 명이 죽었더라? 사무엘하 24장에. 모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성경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7만 명이 죽었대요. 7만 명이.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잘한 게 하나가 뭐냐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힘썼어요. 어떻게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자기 위에 왕이시고 나는 그저 신하의 하나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또 왕이 지켜야 될 덕목 두 가지가 있어요. 금기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왕이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왕이 지켜야 될 덕목은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은 그 중에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 문제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못 지켰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처와 첩이 1000명이었어요. 처가 뭐 300명, 첩이 700명. 우리 같은 사람 이름도 다 못 기억해. 1000명 다 이름 기억한다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그는 금을 많이 썼어요. 솔로몬 시대에 금을 얼마나 많이 뒀겠어요. 그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노동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라밋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의 베르사유의 궁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아름다운 건축물들은요, 역사한테 굉장히 그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우리가 로마의 콜로세움들은 전쟁 포로들을 시켰대요. 거기 유대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피었땀이, 또 가깝게는 우리가 중국의 만리장성, 이제 만리장성에 가서 그 밀랍형으로 만들어 놓은 모형을 보니까 막 그 남자들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집에서 슬피 울면서 헤어지고 끌려가서 만리장성 진시황의 성을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가서 막 죽고 못 돌아오는 경우를 그 현장에 가서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결국 처와 첩을 많이 둔 결과 어떻게 됐느냐? 두로나 시돈, 소위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에서 공주들이 들어와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이 뭐 여자를 좋아했다기보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안 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하고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 나라의 공주를 자기 왕비로 두면 절대 쳐들어오지 않는다 해갖고 많이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비극을 가져왔냐면은 그 후처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네 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네 고유한 민족의 신상, 예를 들면은 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은 솔로몬이 넘어졌어요.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우상에게 제사해서 넘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기업가들, 소위 CEO들 70%, 80%가 미국이 이혼이 그렇게 많아도 CEO들은요 거의 한 명의 배우자와 오래 살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자산이에요, 자산. 그죠? 세종대왕을 우리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는데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이라 그랬는데 백성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나라 황제에게도 감동을 줬대요. 예를 들면은 그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노비들한테 출산 휴가를 준 유일한 왕이었다는. 노비들한테 출산 휴가를 줄 수 있나요? 노비들은 그냥 부려먹는 대상인데 심지어는 노비의 남편들한테도 휴가를 줬대요. 왜냐하면 아내를 돌보라 그런 그 어진 정책을 했고 세종실록에 보면요 임금의 직책이 뭐냐 그 세종대왕이 적어놨어요. 세종실록에 임금의 직책은 하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고 그 당시는 하늘이죠. 하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이 임금의 자리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정치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명이라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백성의 한 명은 하늘처럼 받들어야 된다. 관리들에게는 이렇게 엄명을 내렸어요.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한다. 그러나 왕을 험담한 백성은 용서해준다.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고 막 욕했던 시므이를 용서해줬어요. 자기 신하가 칼로 저걸 목을 베자 그랬을 때 만류했습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그 당시에 소외계층이었던 여성들이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해시계를 만든 것도 장영실을 통해서 해시계를 만든 것도 시간이라는 정보를 모두가 공유해야만 백성들이 잘 산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살고 그 사람답게 살기 위한 정치를 세종대왕이 폈는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의사들한테 가기, 의사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의사를 키워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계속해서 신명기 17장 18절을 읽어보면은 왕이 해야 될 덕목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이 왕이 지켜야 될 덕목이다. 왕은 세 가지를 피하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것이 나라를 힘들게 한다.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어서 제사장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지침서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생겼어요.
롯데, 제2롯데가 몇 층입니까? 120? 예. 멀리서 봤어요. 가보지 못하고 멀리서 봤는데 높기는 높더라고요. 예. 자, 두바이에서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는데 이런 빌딩을 지을 때 그냥 건축 설계도면 보고 짓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GPS라는, 소위 말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GPS에서 인공위성에서 정보를 받아갖고 건물을 올려야 그나마 안전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GPS는. 그러니까 모든 왕은 평생 레위 제사장 옆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데,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도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백성을 다스리고, 예수님도 일찍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아직 미명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편에 우리가 57편 8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새벽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것을 정치적인 이념으로 삼았어요. 내 뜻과 내 야망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남기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락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우둔하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 끝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만족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정말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리더예요. 명랑이라는 영화에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명랑이라는 영화를 사람이 많이 보는 것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만한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래, 살신성이라는 리더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IMF 때 한국은 달러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고 리더가 부족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럼 리더가 왜 부족하냐? 안창호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조선에 인물이 없다고 한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인물 되려고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인물 되려고 왜 훈련하지 않는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요, 훈련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요, 사울 왕은 너무 쉽게 왕이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는데, 사울 왕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사무엘 상 8장에 보면요, 사울 왕은 길거리 캐스팅된 왕이야. 어떻게 길거리 캐스팅된 왕이냐면은, 한 번 아버지가 암나귀 떼를 잃어버리니까 사울을 시켜갖고, 너 사울 가갖고 좀 나귀 좀 찾아오라고 사울하고 붙여줬다가 사무엘 제사장 만났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감이야. 키도 크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크고 인물이 준수하게 생겼더라 그랬어요. 왕감이었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여성들이 좋아하는 결혼 대상자가 돈키호테래.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놀로지 전문직에 종사. 나한테는 한 개도 해당이 안 돼. 돈키호테 형의 남자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 돈키호테의 남자가 바로 사울 왕이야. 길거리 캐스팅돼서 왕이 되기 때문에 권력을 잡자 말자 도취해갖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은 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냐면은 엄청나게 광야에 고생을 했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아둘람 고래 피신해서 400명의 동지들하고 같이 빚지고, 400명의 동지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꿔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훈련받고 연단되었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가운데.
그러니까 바로 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리더십을 정의할 때 존 맥스웰이 리더십 is influence, not position 이런 말씀. influence, not position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위치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조 시대의 역사를 보면 위치는 선조 대왕이 높아요. 근데 이 백성들한테 영향력은 누가 더 컸어요?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이 리더예요. 선조가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교회 안에서 보세요. 직분이 높다고 리더는 천만에.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가 영향력이에요. 자리로 따지면 선조가 가장 높죠. 근데 영향력, 인플루언스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 어떤 분이 회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사장님이요, 하도 어려워갖고 사원들이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회사가 기울어지니까 슬슬 빠져나가네. 아무리 설득해도 주먹을 쥐면 모래알이 새나가듯이 빠져나가더래. 한 번은 너무 어려워갖고 월급날에 월급을 못 줘서 대출을 받아갖고 갑자기 막 사채를 받아갖고 직원들 월급을 줬어요. 근데 후에 직원들이 알았어. 그리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어려운데 회사 월급 우리 반만 주고 함께 고통을 견디자 해갖고 회사가 나중에 재기하고 극복했어요. 사장이 그 사원들 다 상여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다 지급해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기가 막히게 어려우면 알아요. 힘들면 알아요. 슬슬 빠져나가다가 참 주인이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참 영적 리더가 누구냐.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남는 사람이 리더지. 그래서 직분이 높다고 리더입니까? 지금도 리더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각 당에 많더라고요. 지금 막 우리 그 선거 끝나니까 원내대표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너도 나도 다 이제 원내대표 하겠다는데 뭐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 좋아요. 아니, 그래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에 임성을 기울이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는 지도자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 것이냐. 저는 다행한 것은 우리 이제 300명의 그 대표를 뽑았잖아요. 비례대표까지. 근데 개인 신상 명세서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한 사람이 75명이야. 이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 신상 명세에다가 그걸 안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산의 경우에는 4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김철민 의원만 자기가 기독교인을 썼어요.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펴냐가 중요해요. 이해훈 서초에서 당선된 의원은 하나님 나라를 뒤흔드는 악법 제정을 막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뒤흔드는. 예를 들면 3가지입니다. 동성애 통과하고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익산에서 된 조배숙 의원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할랄 이슬람 단지를 조성하는 막아야 된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에서 됐죠. 김진표 의원은 제가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 동기가 수원에서 개척을 했는데 길에서 만나서 창립 예배 때 오시라 그랬는데 저는 속으로 뭐 창립 예배 때 오겠나, 상가에서 개척하는데 누가 오냐 그랬는데 실제로 오셨더라고요. 같이 이제 조금 차를 마시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부인은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고 고명재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정세균 통합측 교회를 나갑니다. 정세균은 오세훈을 이긴 의원인데 우리 교단 나가요. 통합측 예능교회 나가고, 이정현 의원은 적진에서 살아남았는데 상도중앙교회 안수집사예요. 상도중앙. 그래서 지역구로 안 내려가면 꼭 상도중앙교회 예배드리고, 홍문정 의원은 그 형님을 제가 그 세미나에서 만나서 우리 한번 그 교회에 모시려고 했다가 이번에 선거가 안 치러져 갖고 못 모셨어요. 홍문정 의원의 형은 홍인종 장로의 신학대학교 상담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진영 의원은 그 충신교회를 나가는데, 나는 충신으로 안 보이는데 충신교회를 나가요. 교회는. 충신교회 나가는데 안수 집사를 지금 17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된 장재원 의원은 아버님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그 장선만 목사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목사님. 자, 이분들이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 정치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볼링을 하다 보면은 볼링을 잘하는, 점수를 나는 사람이 목표를 뭘 잡아야 되냐면은 킹핀을 쓰러뜨려야 돼요.
볼링 공이 이렇게 10개 있으면 그 맨 앞줄에서 있는 걸 쓰러뜨려야 점수가 나요. 리더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는 스가랴서 13장 7절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 인용해서 너희들 나 다 버릴 거야. 위기가 오고 어려움 오면 다 버릴 거야. 그리고 목자를 치면 양떼가 다 흩어지는 법이야. 교회는 목사만 쓰러뜨리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다음 달은 가정의 달이고 그 다음 달에 한번 같이 읽어볼 책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는 건 제가 제목이 은혜스러워서 제목이 은혜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목사를 쓰러뜨리면 다 넘어져요. 교회는 다 넘어져요. 세월호에서 중요한 건 선장이었는데 미국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얼마 전에 페리오가 그 화재가 이거는 침몰이 아니고 화재가 나갖고 그 헬기가 빨리 동원됐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사다리에 매달렸는데 그 헬리콥터 조종사가 메가폰을 들고 밑에다 외쳤대요. 이 사다리는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11명 타면 다 죽습니다. 한 명은 좀 손을 놔야 됩니다 하는데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놔요. 근데 동작 빠른 사람이 10명이 되게 남자고 여자가 한 명 매달려 있어요. 11명이 매달려 있는데 빨리 방송에서 이러다 보면 다 죽으니까 한 명이 빨리 손을 놓으세요 했는데 아무도 손 놓지 않으니까 그 10명 남자와 한 명의 여성이 이렇게 위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일생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수반하라고 정말 수고했는데 한 번도 내가 희생 못할 수 있느냐? 내가 희생하겠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10명이 다 박수를 치더래. 그래갖고 여자만 살았어요.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바람에. 웃으시는 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은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각 사람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서 오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했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우리가 찬송가처럼, 왜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세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사나면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왕이야. 내 마음의 주인에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미군에 많이 입대하는 이유를 아세요? 왜 미군에 입대할까? 작년에 250명이 미군에 입대했고 지원 입대했고 올해 상반기에 200명이 입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30%가 여성이에요. 여성은 군대도 안 가는데 왜 입대할까요? 이유는 혜택입니다. 혜택. 미국 시민권 나오죠. 의료 혜택과 등록금 혜택이 있어요.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미국에 군인으로 입대하는 건 박수 칠 일이에요? 아니면은 좀 어떤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남을 탓할 생각 없어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고 우리나라는 취업도 안 되니까 그 뭐 말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식이 하겠다면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어요. 자, 끝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지금부터 훈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모두를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장차 우리를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나라도 하나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